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국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워버린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서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격퇴한 이후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처형하게 되는데 그리고 후에 시드기야를 새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새롭게 왕이 된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로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친바벨론적인 주장을 하는 예레미야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정치적으로도 친바벨론파가 아니었지만 왕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어느 쪽 줄에 서야 하는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도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신이 파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고 불사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서 그들에게 비참한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당장 눈앞에 기적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죄와 탐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실 만한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철수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스스로를 속이며 갈대안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할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고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살펴보면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는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판단하여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그 너머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는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 중에도 이렇게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심으로써 기도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